오늘 목사님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희 목사님, 제가 아마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연세가 많은 예배 인도자가 아닌가 싶어요. 현역 예배 인도자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신가. 예배 인도자 그러면 되게 이렇게 아주 젊은 기타를 메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그런 머리에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고, 또 이렇게 청바지도 입고, 그런 이렇게 젊은 예배 인도자만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런 노장 예배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60대 되시는 예배 인도자가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에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실 때 60대 밑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열렬하게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예배를 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이 예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예배든지 소화할 수 있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보다 살짝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살짝 어려워했어도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친히 예배 인도하는데 열렬히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정말 한국 최고의 이 연장자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고 또 앞에서 예배할 때 두 마음이 들었어요. 방금 한마디는 지금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최연장 현역 예배 인도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총괄 목사가 설교하는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겠는가.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표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생각을 했어요. 참 놀랍다.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뜨겁게 예배 인도하고 총괄 목사가 설교하고, 앞으로도 이런 광경을 방방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어떤 꿈을 꾸냐면,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연구하면서 가슴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0대 때 얼떨결에 복음서점에 가서 제가 사고자 했던 성경 공부 교재를 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서점에서 만나야 될 멘토가 있다면 그 책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점을 다시 한 바퀴 돌 때 와그너 박사님의 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가장 어쩌면 초창기에 나온 와그너 박사님의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 책을 읽고 집에서 읽으면서 굉장한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부분에 가슴에 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와그너 박사님 책을 좀 읽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에 교회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섬겼던 모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모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감리교가 텃밭이라고 하는 인천에, 또 좌우 옆에 큰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이미 몇십 년 된 교회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침례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라는 이름만 갖고도 그때만 해도 좀 제가 볼 때 좀 무식한 것이죠. 침례교단은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지미 카터부터 이런 분들 다 침례교 안수집사인데, 그냥 이름이 좀 생소하다고 주변 교회가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단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의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침례교회가 이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 3년 만에 급성장을 하고 3년 만에 부지를 사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동이 오고, 또 그 지역에 가장 이렇게 의식 있다는 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이 싹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자들이 오고, 그 인천의 부평 지역에 아주 의식 있다는 배운 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한 3, 4년 뒤에 이제 약간의 부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떠나가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 교회 분열이 막 일어날 시기에 저는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막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할 즈음에 교회를 나온 다음에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고 헌신했고 신학을 했고, 물론 첫 사역을 그 모교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와서 전도생활 시작하면서 그 모교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되고 이런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진정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도대체 뭔가를 파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THM 시절에 주로 제가 읽은 책은 교회론, 교회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책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계시들이 있냐면, 성경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머리와 몸이 붙으면 교회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또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일,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일, 그가 끊임없이 재생산, 사람들을 세워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냈던 예수의 3대 사역이 이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 왜 예수의 3대 사역 중에 어떤 교회는 하나만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2개만 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1개만 너무 볼륨을 키우고 치우쳤는가, 그런 이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던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밑에 있는 부사역자들이나 또 다른, 때로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때로는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보니까 머리가, 예수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이 모가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목도 아니고 모가지가 머리를 조여서 머리가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땅의 교회들 향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고 계시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모가지가 되어서 여기부터 내려오지가 않는 것이, 어떤 곳은 당회라는 것이, 어떤 곳은 지나치게 그 탑 리더십에 의해, 어떤 때는 지나치게 그 교회에 물건을 쥔 자가, 혹은 어떤 때는 그 교회에 이 관록,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는 줄 알아 하는 관록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는 관록도 아니고 어떤 권위 구조도 아니고 정치 구조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도성의 회복을 꿈꾸고 왜 선지성의 회복을 꿈꾸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쩌면 국제 사도협의회에서 사도로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고 선포받은 2 리더 중에 우리 김혜자 목사님, 또 우리 홍정식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홍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는 막 카리스마 부리고, 사도는 일단 강단에 딱 서면 막 그냥 확 후려잡고 막, 야! 그따위가 뭐야! 막 이러고, 이래야 그 밑에 주목됨을 누리면서, 사도가 카리스마 있어. 그래서 좀 부드럽고 유하면 카리스마가 없고 그러면 사도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노예의 신앙, 이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신앙에 눌려있는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의 기독교가 섞여가지고 막 눌러주고 다스려주고 컨트롤해줘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래가지고 은사가 세질수록 쌓아나와지고 뭔가 요즘 집사님 막 능력이 나타나, 목사님 권세가 나타나, 그러면 거울 보고 얼굴 표정을 받고 이렇게 쌓아놓게. 옛날에 이렇게 해맑은 분이 어느 날부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얼굴이 귀신같이 변해가. 점점 무서워져.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능력이 나타날수록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더 부드러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예수께서 동일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교회, 사도의 일어남과 선지자의 일어남은 사도적인 결정권자와 선지자적인 초자연적 사역자와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신정적 통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의 원형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대사도가 베드로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이지. 근데 12사도가 얼마나 관록이 깊고 권위가 컸겠어. 그들이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만진바되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의 못자국난 십자가 자국에 내가 손을 짚어본 사람이고 얼마나 관록이 있다면 있겠어.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일과 바울이 기록한 이야기들이 바울의 전도 예언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12사도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은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지만 땅에서는 사라지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취하는 통로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의 꿈을 꾸고 하늘의 초자연적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1인 카리스마를 넘어 하나님이 세운 질서, 뼈대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살이, 뼈와 살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이 땅에 풀어놓는 그러한 몸과 머리가 일치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저희는 그 교회의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가진 자로서 여기 모여있고 이 교회의 여러 과도기를 지나면서도 10몇 년, 20년을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이 그 성취를, 그 위대한 일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몸, 그분이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몸, 그분에 의해 리어레인지 되는, 그분에 의해 조정되고 재조정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장막 비전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의 장막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부르심 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섬길지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제 전통교회가 아닌 이제 뉴 처치,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갈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린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용어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자, 다윗의 장막이란 말과 같이 가는 몇 가지 또 다른 용어들이 24시 기도운동, 또 원띵, 오직 한 가지의 일, 원띵. 오직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한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의 일, 오직 나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갈망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를 향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띵 하우스, 원띵 운동, 또 24시 기도 운동, 또 예수전도단에서 펼쳐낸 247 운동, 24시간 7일 기도 운동, 이 모든 게 다 뭘 말하는가? 또 신부의 영성,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계시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전례를 다시 한번 쭉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용어가 왜 생겼는가? 다윗의 장막은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벌어진 사건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 사건이 지난 이제 한참 시간 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아모스가 죽은 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우리는 예수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 유대주의 안에서 예수 믿기로 한 사람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의 대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결론 지을 때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가 기억하는데, 다윗 때에 약 33년에서 36년 동안 약 280여 명, 그리고 나중에는 약 3, 4천 명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24시간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졌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러 사도들이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모든 얘기를 정리해요. 여러 사도들이요,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저 구약에 예언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그걸 통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한다고 하시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다윗의 장막의 계시가 오늘날 같이 선포되고 범세계적으로 온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리카, 이스라엘, 또 남미 모든 대륙 안에서 다윗의 장막을 외치기 시작하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꿈꾸는 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와서 우리 터키에서 이 선교대회 갔다 온 목사님이 얼마나 그 터키에서 원팅하우스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간증을 들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또 그 전에 제가 많이 얘기해서 들은 분들 들을 것이, 요즘에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국가 자체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거긴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법 안에,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법 안에 만약에 이들이 이교도적 행위를 하다가 들통나면,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하다가 들통나면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게 이슬람법이에요. 사실은 이 북아프리카 창이나 많은 무슬림 국가 중에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이름이 아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들어가는 이 입국 절차에 많은 사인들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사인의 토탈 중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많은 무슬림 국가 안에는 당신이 이교도적 행위를 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이교도로서 처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서명한다. 이게 다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실은 무슬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 그런 입장에서 이슬람은 가장 핍박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근데 지금 이란의 기독교 리더들을 만나게 되면 이란에 아무리 적어도 500만에서 550만, 최대 800만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이맘이라고 하는 오늘 기독교 목사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날 우리 이재진 목사님이 직접 만나고 온 그분 뒤에 크리스찬이 40만 명이 있다 그래요. 네트워크된 이 올게닉 처치의 신자가 그분 뒤에 40만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저는 물론 중국의 그때 가정교회 리더를 만났을 때 자기 뒤에 500만 명이 있다는 분도 만났어요.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최소 1억 2천만을 보고 있고 최대 막 2억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2억 5천만 정도가 크리스찬이 있죠. 우리 인구보다 3, 4배 많은 것입니다. 엄청난 추수의 일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맘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맘이 침례받는 얘기를 하면서, 세례받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믿은 얘기도 했지만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맘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40일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알라에게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라마단 기간에 자기 집에 예수가 나타났대요. 예수가 나타나서 이맘이 이거는 귀신이다, 이교다 그래가지고 그 이맘이요 막 돌을 던지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셨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혼동하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마음메시 가짜라면 한 번 더 저에게 와주십시오. 근데 예수가 진짜 또 한 번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는 지금 그 이란에 명예살인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이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이교도로 개종을 하면 돈을 줘서 청부살인을 하는 명예살인자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교자들을 처형하는데, 그분은 지금 이 이란에서 그 이 명예 청부살인업자들에게 1순위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터키로 도망 나와 있다가 저희 그룹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추수를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법궤가 살아있는 것임을 믿습니까? 오늘 법궤가 회복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베네돔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한국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종교화되어 있고 탓성에 젖어 있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법궤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싸같이 법궤가 삐덕거리면 그냥 손으로 톱썩 잡고 형식주의적이고 기만주의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예수를 믿는 일을 너무 오래 해와서 우리의 삶은 예수 없는 것처럼, 법궤가 괴짜게 된 것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새로운 과도기, 새로운 부흥을 향해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리더십 국가로서 거듭나서 마지막 백두 제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추수를 완성할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시간인 걸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arrange, 하나님의 rearrange 안에 이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재조정하고 재편성하고 다시금 맞춰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교회들을 편성하고 재편성하고 계세요. 오늘 교회가 그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재조정과 재편승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들으면 막 흥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숫자, 예수님 때부터 19세기 말까지 예수 믿은 숫자부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예수 믿은 숫자가 최소 10배, 최대 15배 이상,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믿은 숫자보다요 약 100여 년, 정확하게 7, 8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숫자가 10배 이상 많다는 건 지금이 늦은 비에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사도행전보다 더 강력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기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그 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대추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영적인 용광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용광로를 만들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창세기 28장 15절로 20절 이하의 그 베델의 역사,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늘의 계시가 이 가운데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내는 운동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온전한 다윗의 장막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 안에 이 안타깝고 또 살짝 긴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외국에는 많은 좋은 무브먼트가 교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대개 어떤 놀라운 운동, 기독교의 새로운 어떤 선두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운동의 근원지가 대부분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운동을 소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런 운동을 수입해 들어오는 단체들이 대개 선교단체.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메인 라인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 그 세상에 좀 민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행에 좀 민감하고 하나님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좀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냥 먼저 그분들만 막 흥분해갖고 이러다가 그냥 운동이, 그 하나님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운동이 조그만 무슨 유행같이 번지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이 다윗의 장막 운동이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한국교회에 정착하느냐 못하느냐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세 번째 부흥을 갖고 오느냐 못 갖고 오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선포하고 이 다윗의 장막을 세팅하기 위해 한 단계씩 준비하고, 하나님 이 교회 젊은이들 보내고 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보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여기저기에 교회를 크게 짓고 이제 막 좋아하는 교회들의 집회를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조크로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장로님, 이 청년들이 본당 씁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는 장로님들께서 가끔 아유, 우리는 문 거꾸로 잠고 절대 안 열어줘요. 본당은 대배 때만 씁니다.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장로님, 청년들이 본당 쓸 만큼 많지가 않죠? 아이, 그렇죠. 우리 교육관도 많고요. 저쪽 구석에 교육관 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우리 옥하는 목사님 표현대로 비정상적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커가고 있는 그런 몇몇 교회들을 빼놓고는 본당에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거의 어느 정도 교회를 지은 교회는 그냥 교육관이나 부대 시설을 쓰면 충분합니다. 본당은 썰렁해서 청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크리스찬 숫자가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지금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세상이 보는 기독교는 꼭 기독교가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 10여 년 동안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핍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기련이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반기독교 연합이라 그래서 좌파 그룹, 그 다음에 이 몇몇 종교단체 그룹, 그 다음에 참 슬픈 일이지만 진보적 기독교라는 그룹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룹들이 똘똘 뭉쳐서 인터넷과 모든 언론의 최대한을 동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 돈을 대고 강력하게 힘을 댔던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운동하면서 그쪽과 연관된 분들하고 만나면서요, 이 좌파 세력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돈을 풀고 힘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전략적인 자들이 우리 한국을, 남한을 연구할 때 이 적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적화가 안 된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에요.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쟁을 이제 옛날에 냉전 시대에 이 공산화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적화가 안 된 나라가 없는데 유일하게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할 때 왜 무엇이 남한을 버티게 하는가 봤더니 아무 세력도 없어. 다 생각이 없는데 유일하게 기독교 그룹만이 그런 좌파 문제나 이런 문제에 깨어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기독교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음해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쳐서 어떤 이슈가 생겨나면요, 거기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3페이지를 꽉 차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개신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목사, 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인터넷의 우리들의 아이디입니다. 아시겠어요? 더 이상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공황 시대예요. 한국은 종교공황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불교는 너무 올드해서 젊은이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초이스하는데 참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캐톨릭이 근간에 20년 정도 동안 가장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게 캐톨릭입니다. 기독교 비스무리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보면 불교랑 비슷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프레셔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술, 담배 문제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통해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저희가 빛과 진리이고 저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장막의 계시입니다. 저는 이 교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나이 어린 젖먹이까지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부터 16장까지 성경 역사 속에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사건, 법궤가 어떠한 커튼이나 어떠한 휘장이나 또 어떠한 장막 텐트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알몸 그대로 법궤 그 궤짝 그대로 드러나서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둘러싸서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마치요 휘장이 찢어지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이하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신 이후에 휘장이 찢어져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것을 예언하는 그 메시지가 다윗의 장막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궤와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둘러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경배를 했던 그 일, 그 사건, 그때 우사의 사건이 벌어졌고 오베네돔의 축복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것을 결국은 자기의 성에, 다윗의 성에 특별히 준비한 이 장막의 한 구덩이에 법궤를 모셔놓고 33년 동안 24시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와 제사와 또 예언과 노래와 선포가 이루어졌던 이 다윗의 장막의 계시, 이제 이것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위해 저 무슬림과 또 힌두와 그리고 얼마 남은 공산사회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땅들을 위해 강력하게 일으키고 계신 주님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다윗의 장막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부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마지막 때 일으키기로 했던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며칠 동안 다윗의 장막에 얘기하면서 다윗의 장막의 의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 다윗의 장막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다윗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윗의 장막으로 선포했다. 저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이 거룩한 신부들, 다윗의 장막을 섬겼던 그러한 영적인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시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해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삽이 나오고 오베네돔이 나오고 또 사독이 나오고, 이런 자들, 또 여두둔, 이런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다윗의 장막임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운동이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사역으로 끝나고, 그리고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행같이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 일을 선포하는 것의 중대한 의의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의 모델을 보여줘서 교회들이 그 일을 할 때 한국의 메인 라인이 움직이게 되고, 그 메인 그룹이 움직일 때 한국의 기독교가 변화되고 갱신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가 아닌, 우리 HIM이 아닌, 또 어떤 완띵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관심자들, 좋게 표현하면 관심자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매니아들, 특별한 매니아층들만 모여서 다윗의 장막 하자고, 원띵 하자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본인들만 신령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다윗의 장막과 하나님 이 시대의 새로운 메시지와 하나님이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는 주님의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의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단체가 아닌 교회가 그런 일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는구나, 교회도 할 수 있구나, 교회들이 저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에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무브먼트들, 운동들을 그냥 선교단체, 교회 밖에서 조금 하다가 몇몇 교회만 흥분해서 외치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이 한국교회에 온전히 계시되지 않으면 어쩌면 저희 교회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90년대 중반부터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1%씩 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1% 이상씩 줄어요. 이제 정부의 민감한 분들은 한국의 크리스찬 숫자들을 800만대라고 말합니다. 조금 그래도 이 여론조사나 통계의 허점을 사용하면 900만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1200만 성도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라는 분은 게 1000만이라고 말. 1200만 성도라고 지금까지 말하면 그분은 정보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참 모르는 것이, 정말 피사타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대로 자빠질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제가 긍정적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부흥이, 오늘 이 아침에 막 부흥이 떨어질 것 같이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막 부흥의 이야기,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부흥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판 씹기의 명수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뻘떡 뒤집을 것입니다. 이러면 부흥이 오늘 올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유럽 교회는 막판 뒤집기를 못해가지고 근 1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저렇게 되더니 지금은 유럽은요 역선교지.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요, 이번에 우리 원팅 팀들이 이 터키에서 약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유럽 전역에서 온 300여 명의 인터내셔널 미셔너리들과 함께 선교 대회하면서 거기에 백인 유럽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인들 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달라. 이제 우리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한국에 저렇게 원띵하고 예배와 기름 부으심과 중보에 쩔어 있는 저런 젊은이를 우리 영국 땅에 보내달라고, 우리 독일 땅에 보내달라고. 두 손을 꼭 붙잡고, 옛날에 이런 일은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일은 무슬림 선교지에나 가야, 인도 차이나나 가야 볼 수 있던 광경을 유럽의 기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 젊은이들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럽은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를 못해서 저렇게 되었는가? 미국의 전통교회,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남장로, 북장로, 북감리, 지금 동성연애 목사 한 수 다 줘버리고 그냥 기독교에 뭐가 기독교의 핵심인지도 모르고 무너져버린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아니요.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교회이며 여러분의 가문이며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지막 때에 또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교회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계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남은 바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삽의 일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이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린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의 시, 여두둔의 또 시, 누구의 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다윗 다음으로 시를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아삽의 일이 무엇인가? 이 아삽이 하는 일은요, 선지자적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팀들이 있어요. 오중직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교사와 목자, 이 오중직임 안에서 예배 인도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까? 이들은 선지자 라인 안에 들어가요. 이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새로운 예배곡들, 아주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자들이 써낸 예배곡을 보면 그 예배곡을 여러분이요, 새롭게 번역되는 찬양곡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10년 혹은 20년을 앞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언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때로는 자기들이 그 시대를 뭘 보고 노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냈지만 그 노래들이 굉장한 10년, 20년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 그 노래가 나온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한국에 근 20년 전에 처음 번역될 때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일라이자 무브먼트, 엘리야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어쩌면 이 시대의 사도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노래에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내가 노래를 잠깐 불러볼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 노래를 제가 부를 때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겠다는 일,
마지막 때 그 시기에 30-40년 전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가사는 그분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자기도 명확히 모르면서 그 노래 속에 모든 걸 집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삽은요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여기에 많은 선지자적인 자들이 있지만 그것의 리더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강력한 선지자적 예언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강력한 예언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의 대이동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제가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어떤 지금 돌파에 뭔가를 뚫고 가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곧 뚫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또 어느 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제가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제 목사님이 또 신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특세 20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강철 체력을 줬다고 믿었는데, 믿고 지금도 선포하는데, 데니스 크레머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한 예언이, 너는 남들보다 시간을 2배를 썼고 에너지를 2배를 썼고 모든 일을 2배로 했다. 그것은 하나님 너에게 초대한적 힘을 줘서 그랬다. 그래서 강철 체력을 줬다고 믿었는데, 제가 이번에 특세 기간에 살짝 몸이 좀 이렇게 탈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강철인데 나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불철주야로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홀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영광에 막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달려가다가 그렇게 되니까 막 어떤 면에서 마음도 살짝 디프레스 될 뻔하고, 감정도 이렇게 다운되고, 이렇게 몸도 살짝 주눅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 기간에 저희 몸 안에서 행한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고 그것이 회복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예언의 선포와 예언적 이 역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새가족 환영회 때 너무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교우 남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심상치 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뒤에서 딱 이러고 서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그분만 들어오면 신천지를 막 깠어요. 제가 옛날에 신천지 얘기 한참 할 때 있었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신천지 얘기하면 그분이 들어오신 거였어요. 아니, 또 우리 교원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그분이 신천지 맞다고, 나 자기도 봤다 해. 그래서 이렇게 막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나중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 위해서 이 3번째 신천지인 줄 알고 왔을 때 막 까고 신천지 막 이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 예언의 기능과 선지자적 기능이 많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하기로 힘써라. 오늘 여러분, 아삽이 했던 일들은 시를 쓰고, 여기 보니까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궤를 앞에서 섬겨서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 이 사람의 일은요, 법궤 앞에서 날마다 머무르는 것이, 날마다 법궤 앞에서 여러 이 제사장들의 일을 돕고 관장하고 일대로 되는 일을 지키지만, 이의 첫 번째 임무는 궤 앞에서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쓰고 예언을 쓰고,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과 비슷한 것들이 있죠.
기대, 신념,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릇된 믿음. 이것은 믿음과 비슷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우연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지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잉태되고 출산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근데 두 가지는 한 가지, 예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오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어느 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동기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을 보면 그게 아닌데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만 나오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 보이지 않고 내 삶을 보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소원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예언을 통해 컨퍼메이션 돼요. 예언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네가 그런 일 할 것 같다고,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예언의 기름 부시는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에 한 3, 4년 전에 선포된 예언들은 지금 해볼 때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물론 저희 아내가 방송 일을 했고 그쪽에 관련되어 있고 그쪽에 이렇게 방송을 그때도 간간히 하고 그러고는 있었지만, 우리 보고 엔터테인먼트들이 연결될 것이다, 너가 그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을 멘토링하고 막 이럴 때 그건 저 남의 동네 얘기인 줄 알고 그냥 격려의 메시지, 진짜 예언으로만 알았어요. 예언. 언젠가 혹여나 나중에 내가 목회를 크게 하면 거기에 저기 연예인들도 오고 그러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었어. 근데 그 3, 4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많은, 그때 당시에는 언제 일어날까 했던 황당한 일들이 선포되었었는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 그것을 선포해 줄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선포되면, 이 교회 많은 예언들이 선포되는, 예언이 선포되면 그것은 이제 잉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유산시키지 않고 출산시키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는 많은 예언과 예언적 선포, 선지자적 기능과 예언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언할 것이고 선지자들이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선포된 예언들, 이 교회에 부어진 예언적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들이 유산되지 않고 그것이 출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그런 예언적 메시지와 예언적 음성, 예언적 사건이 선포되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면서 출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완띵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예배, 법궤 앞에 날마다 머무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며 선지하며 선지자적 기능을 발휘했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벤에돔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벤에돔,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오벤에돔과 호사, 문지기로 삼았다. 이 문지기는 뭘까요? 여러분, 오벤에돔이 굉장히 복을 받지요. 오벤에돔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이 가드는 블레셋산 지역이고 블레셋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보수성을 지향한 학자들은, 아니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블레셋 집안에 맡기겠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이 본문과 이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사람 가드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다윗이 맡겼는가? 지금 이것도 블레셋에 뺏겼다가 아비나답에 20년 만에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건데 또 블레셋 사람에 맡겼을까? 근데요, 그 본문의 정황을 보면요, 우연히 흘러가듯이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들어가요. 누구도 원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법궤를 가져가다가 소가 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수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니까 마차가 뛰었단 말이에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거덕거리면서 무너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덥석 잡았다가 거기서 즉사해버렸지.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겠어. 그쵸? 막 잔치 벌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온다 그러고 막 춤을 악 하고 치는데 갑자기 우사가 그걸 딱 잡더니 하나님이 거기 본문엔 벼락쳤단 말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악 하고 우사가 죽더니 아마 마차에 끼어서 소에 밟혀서 온몸이 찢어져 터져 죽은 것 같아요. 흉측하게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심에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한 사람이 피를 터져가면서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춤을 추다 그냥 얼굴에 웃음이 싹 사라졌어. 다 도망가듯이 사라져버렸어. 다윗도 사라졌어. 다윗이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법궤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함으로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그냥 다 가버려. 법궤가 또 버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오벤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가 오벤에돔의 가족과 함께 마치 가족의 일원 중에 하나처럼 법궤가 모셔져.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몇 주 전에 우리 특세를 하면서 오벤에돔의 시대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사의 때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벤에돔, 우리가 다윗 장막을 모실 때, 법궤를 모실 때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오벤에돔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오벤에돔의 집에, 이방인의 이 사람의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격려를 받고, 이번에는 옛날에는 막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기분만 좋아가지고 마차를 보내가지고 있잖아요.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랬어. 그랬다가 이제 우사가 죽고 난 후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 제사장을 준비시켜서 제사를 드리면서 법대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집이 오벤에돔이 이방인인데 오늘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이 법궤를 모시는 일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지기가 뭔가 문지기는 뭘 의미할까? 여러분, 여기 원래 법궤 주님의 장막에 그 일의 기능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딴 거는 그냥 다 묶어서 나와요. 그들이 여기 굴치가 몇 개 빼놓고 그냥 일을 섬겼더라 이래가지고 묶어서 나오는데,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뭐였을까? 그냥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주님의 성막에 금초대 훔쳐갈까봐 지키는 자일까? 그거밖에 납득이 안 가요. 그죠?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고, 또 다윗의 장막이 다윗 성전 안에 있는데 굳이 지킬 것도 없어. 사실은요, 법궤가 무서운데 법궤를 누가 함부로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문지기들이 항상 있어요. 이들은요, 영적 전쟁하는 용사를 뜻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파수하고 막아서고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 문을 지키면서 영적인 파수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지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다윗 장막 안에 많은 영적인 전쟁에 능한 문지기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지키고 거룩한 것들을 경계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내고 하나님의 문 앞에서 영적인 문을, 거룩한 문들을 지키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 장막 안에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영적인 문을 지키는 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예언자나 선지자와 달라요. 이들은 영적으로 파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평안한 이유가요, 평안 중에 평안이 있는 분들 중에요, 이 교회 와서 철야를 하면서 또 영적으로 선견자로 예언자로 오늘 아습같이 예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 전쟁에 민감해서 우리 몸에 지체되는 어둠이 틈타거나 뭔가 영적인 공격이 오려고 그럴 때 먼저 그 부분을 센스하고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서고 어떨 때 온몸으로 막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요 정사, 권세, 주관자,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들과 씨름, 레슬링, 판례하면서 그것을 내일도 아닌데, 어떤 때는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뭐하고 싸우는지도 몰라요. 뭔가 어둠의 영들과 막 기도 가운데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어떤 사건을 들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로 씨름했구나.
오늘 여기에 기도의 씨름을 하는 문지기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중보자들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중보와 예배를 통해 원수를 막아서고 문을 지키고 원수의 문을 취하여 오는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독이 나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고 항상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신분도 다양하고 별 이상한 사람도 많았어요. 삼손 같은 싸움꾼도 있었고 마치 파괴승들과 같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다양해요, 이들은. 근데 제사장들은 오늘날 우리가 같은 목사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준행시키고 율법을 성취시키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의 법들을 그대로 진행해가는 역할을 맡았던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계속된 일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율법이 계속해서 준행되고 지켜지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들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안에는 두 가지야 이 사독의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임과 선포의 사역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안에는 양이 드려지고 소가 잡히고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저녁의 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의 예배와 새벽의 예배와 그리고 정오에 이제 2시부터 12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권장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내가 새벽 예배를 좀 사수하겠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영적 축복이 있어요.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은 새벽을 사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의 10대 재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도전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10대 재벌들의 특징은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제일 늦게 일어난 분이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셨는데 5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분이 이 삼성의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은 3시 반에 일어나서 찬물로 샥 물 견지고 겨울이든 여름 찬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돌아갈 일들을 이제 머리로 시뮬레이션 해서 통과하고 그러고 조깅하고 시작을 해요. 내가 그걸 보고 세상을 성공한 사람들도 새벽을 깨웠구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잡았자 보니까 그분들의 이렇게 수면을 보니까 제일 많이 주무시는 분이 5시간 정도고 평균 4시간을 주무셔요.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새벽을 사수하고 새벽을 이긴 분들이에요. 제가 그 10대 재벌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다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만. 낮잠 자는 중에는 가끔 있어요. 베드로가 한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낮잠 중에, 그것도 비몽사몽간에. 오늘 여러분 새벽을 사수하세요.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이 새벽을 지키면 치매 걸리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날마다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한 새벽 예배. 경배가 있고 합심 선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만 해도 잠 깨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고 유지하는 이 날마다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또 날마다 그 재정이 크든 적든 봉헌하고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고 날마다 말씀을 내 삶에 맞추어 나가는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법궤가 모신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사독의 일, 날마다 여호와의 이 율법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율법을 준행하는 사독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41절
41절 같이 41절 2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오늘 문지기가 또 나오죠. 중요한 직무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40절, 41절, 42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오늘 여기 특이한 것은 감사라는 항목을 떼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의 바울이 항상 해야 될 것 4가지를 가르쳐요. 우리는 3가지만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기뻐하고. 근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그 위에 있어가지고 까먹어요. 그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선을 쫓고. 그렇게 시작해. 항상 선을 쫓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뺨을 맞는데도 감사하고 몸이 지금 아픈데도 감사하고 내 재산이 도망가는데도 감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감사한다. 감사가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님은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욥처럼 나중에 아들이 죽어요. 재물이 다 날아가요. 다 없어졌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을 갖고 득득 긁어요.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뭐예요? 시편 23욥기서 23절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될 것이다. 이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감사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요 어둠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뭘 했어요? 감사를 했던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도 감사 막 찬양 울려 퍼지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를 악물고도 막 아파도 감사할 때 대적이 무너지는 걸 믿으세요? 내가 감사한다는 건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도 여호와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제사장을 세워 감사하게 하는 일, 날의 때를 정하여 온 이스라엘 막 찬송을 감사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다윗이 치리했던 이 다윗이 장막을 세워서 33년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근대 중동 안에 어쩌면 바벨론 제국보다도 더 강렬하게 침략을 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조공을 갖고 온 나라들을 보면 지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근처에 있는까지 야만인들까지 조공을 갖다 바치잖아요. 근대 중동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강력했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꿈꾸는 대적들이 잠잠했던 강력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포한다는 건 주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주가 행하고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어둠이 왔다가도 문들이 닫히고 주가 주권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감사를 선포하고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모든 어둠의 뉘앙스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어둠의 뉘앙스가 있다면 감사와 경배를 찬양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찬양은 그의 위대하심 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뭇백 집에 돌아가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셀교회를 지향하고 셀을 선포합니다. 셀은 교회 이전의 교회이고, 따라해보세요. 가정 이전의 가정이다. 또 다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오늘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장막의 일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에 두세 번의 새벽 예배 여러분 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딱 왔고 썬데이 크리스천 하지 마시고 집에서든, 저희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지 않아요? 집에서든, 거리가 멀면 집에서든, 직장에 일찍 가서든 날마다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중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정말 시간을 떼어서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저희는 새벽에도 날마다 예배가 되고 저녁에도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날 중에 한 날을 택해서 다윗처럼 주를 갈망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선포하고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베네돔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제가 단순히 말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저 남북한이 통일될 때 우리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저들을 감당하고 축복하고, 다른 이단이 들어가고 이방 종교가 돈으로 그들을 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했다가 통일이 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분 있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명분 있는 부의 이동이 일어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오베네돔의 법궤가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날 때 그것은 복을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의 축복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 개인의 다윗의 장막, 나와 내 집의 다윗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선포한 다윗의 장막에 오늘 내가 문지기가 되든, 내가 아버지 아삽의 위치에 있든, 내가 사독의 역할에 있든,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여두둔과 같은 위치에 있든, 주님 나를 그 위치 중에 하나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나와 내 집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이 다윗처럼 노래하고 예배하고 이 축복을 가정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와 내 집에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지어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과 주의 예언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다시금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선포하십시다. 이미 시작된 이 일이 나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이런 실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실수할 뿐 되어 주의 말씀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타시고 다시 오십니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장막의 선포의 말씀을 받은 이들의 삶에 다윗의 장막이 이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마른 뼈가 열방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 이때 주님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의 비전을 일으켜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시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부어지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을 깨워서 다윗의 영을 붓고 계시는 역동하심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배하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오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자녀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